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바로 전주에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무의 종류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미 결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포도나무가 열리지 거기에서 다른 것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가시나무에 맞는 열매가 열리지 거기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내뱉는 말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닮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은밀하고 마치 그 사람의 중앙 통제소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중앙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이 먼저 어디를 장악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중앙통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마음을 장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어디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까요? 사탄이 좌정에 있는 바로 마음 한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냐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수석이나 분재 아니면 난을 좋아하는 분을 여러분 주변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조용히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나무 종류가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좋은 돌이 어디에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갑자기 이분이 말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어 보십시오. 그 취미하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만 들어도 그것이 당장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당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 야당 기질을 가지신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압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4대강을 누비면서 자전거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알고 있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주위에 자기랑 똑같이 동료로서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 4대강에 벌써부터 벌레가 끼어가고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셨던 말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어머니라든가 다른 아주머니들로부터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안 하면 자신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 있으니 그게 제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머니께서 자랑을 듣고 오시면 때로는 화풀이를 하죠. 누구 자식은 하면서요. 오늘
7장 5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나옵니다. 7장 5절 보십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그 이전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방인이면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서면 먼저 자기가 할례를 받고 필요한 의식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겠지만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입의 말은 마음에 가득 넘쳐 흐른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 어떤 액체가 가득 차서 나중에 금방 흘릴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흘러 넘치듯이 밖에서 나오는 말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말로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매가 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똑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기서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온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해서 방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열매가 말이지만 요한이 말할 때 그 열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단어로 그 뜻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선행이라는 말을 반드시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에만 제한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그 말이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 우리는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가 밤에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치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플래카드가 붙죠. 여기에서 사고 난 목격자를 보시는 분은 알려주십시오 라고 경찰서에서 플래카드를 내걸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자기랑 관계없는 일이지만 굳이 자기의 정의감 때문에 그리고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잘 알기 때문에 앞에 나아가서 법정에서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것을 행동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말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지만 거기에 부차적으로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정해진다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 얻을 만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조금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만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용감한 시민으로서 활약을 한 사람에게는 시민상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심으로써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선행이나 선한 말은 자기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아들이실 만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그런 행동이고 그런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타락과 동시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으로 그 성향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죄의 목록을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옵니다.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구스인은 피부가 검습니다. 본래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래 갈색이나 아니면 황인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살갗을 하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본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줄무늬로 태어나는 그런 동물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반점이 다 빠져서 한 색깔로 통일된 그런 동물이 된다거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이 구스인이 그리고 표범이 자기 자신의 바깥의 어떤 것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 스스로가 변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62문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왜 우리의 선행이 전체로나 부분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철두철미 완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최고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사람이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철두철미 완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행을 한다는 사람은 또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져야 할 사람의 행동은 질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아까는 질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범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부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최고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물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착한 일을 해 보신 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의 불완전함이 묻어 있고 우리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막론하고 약간 더 괜찮은 사람, 약간 더 못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잘한 사람과 조금 못한 사람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잣대가 그렇게 엄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행이 필요할까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그 다음에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구절을 평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다. 내가 저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좋음과 나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싫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곧바로 무릎 꿇고 마치 시중을 드는 종의 자세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선행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는 선행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 해야 무엇 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조건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위가 있다. 그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바로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멸망받을 사람입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행위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거나 질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드렸듯이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의로움은 계속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의가 불완전하지 않다면 그 의는 계속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불의하게 보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거나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의롭게 보고 어떤 때는 불의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싸고 계신, 여러분의 앞에 계신, 그리고 여러분을 덮고 계신, 여러분을 마치 의복처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면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말씀을 두 팔을 벌려 다 자기 존재에 받아 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해보고 그 말씀에서 비켜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심판의 말이라면 비켜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개혁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면 성도들이 항상 거의 10중 8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셔서 그 구원이 끝까지 간다면 내가 굳이 선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의 견인과 함께 구원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구원론.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미 과거 완료로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욱더 완성되는 미래적인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온전한 몸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어떨까요?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쌓여 있다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말하는 구원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았다 하는 과거의 구원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는 성화라는 구원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영화라는 그 구원이 한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을 때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구원의 과정이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은 처음에 믿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전 삶을 통과하는 삶의 원리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나는 한 번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도록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될 우리의 구원만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사역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선행을 하려는, 다시 말해서 성화를 이루려는 삶의 목적이 빠져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봐야 될 정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전한 말씀인데요.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번에 제가 신부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티는 잡티고 주름은 주름살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없게,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2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죄를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봐주고 은혜로 넘어갑시다 하는 것이 정말로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죄를 없애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율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루터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방받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규범으로 주신 그런 율법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야 했을 때 행해야만 했던 그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공로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율법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말이지,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법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켰던 시민법들, 물론 이런 것은 상황이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의 경륜과 신약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덕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될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을까요? 더 지켜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단순히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마음속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은밀하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또아리처럼 그 사람에게 도사리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 잠재의식에서 표면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욕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살인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키고자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그 성령님에 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에 주어졌던 그 성령님의 그 넘쳐 흐름, 우리는 흔히 성령님께서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pour out입니다. pour는 부었다는 말이고요, out은 넘쳐 흘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밭에 나가서 잠깐 일을 하다가 소나기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장대비라고 하죠. 마치 그렇게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요구하는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실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한다고 할 때에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실 능력을 마음 가운데에서 마치 샘물을 퍼내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행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표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표현할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아까 마태복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행위라는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라 살고, 그렇게 따라 살았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바로 이렇게 선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구원 자체이건 그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는 것이건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을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런 원인 때문에 그 원인이 산출하는 결과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로 뭘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상급도 은혜입니다. 피조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창조주와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한 것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냐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 약속된 상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만일 빚독촉을 하듯이 하나님께 받을 것처럼 목을 뻣뻣이 하고 주십시오라고 과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전이나 할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행동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라는 태도입니다. 욥이 자신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대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 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마치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신 것처럼 밑에는 하나님의 주초라고 표현을 했고요. 땅을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우주의 한편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 나중에는 기둥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마치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라고 아주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욥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다가와서 욥의 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욥처럼 하지 못해서 정말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요. 욥이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본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욥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사기 말씀에서는 삼손이 잘한 점을 겨우 한두 가지 점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얼마든지 삼손보다 나은 인물, 믿음의 인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11장에 삼손을 믿음의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상급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싸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라거나 우리가 의를 다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행위가 좋아도 그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불순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와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선행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선행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은 마치 레일 앞에 서 있는 기차에다가 석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석탄이 없으면 기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그런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급도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때로는 저희가 저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힘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물리치며 어두움을 힘있게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의 강함을 내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부르신 그 놀라운 소명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에게 주신 권세가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나약함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눠주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리.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그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